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상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답, 저는 답을 얻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답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답이 뭐냐?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냐? 왜 특별히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주제와 두 번째, 왜 반복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 복음을 만나고 특별히 부활을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균형 있게 제가 깨닫고 나서 내 자신과 가족과 저의 모든 삶의 주변이 행복해졌고 또 저의 목회와 사역에 답을 갖게 됐어요. 이 놀라운 자랑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 싶은 겁니다. 왜 복음이 답이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따라서 합니다.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꿈도 하나.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예요. 왜 그런가? 탕자가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살 때 수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집을 떠난 것, 아버지를 떠난 것. 그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머리털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디는 나를 버린 것이다. 사실은 그 한 가지 문제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답도 하나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숙제, 인간의 숙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선악과 중독에 걸린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야망, 욕심에 이끌려서 선악과 중독이 된 거예요. 이 선악과 중독의 특효약이 뭐냐? 복음이에요.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바로 이 본래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선악과 중독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은 거기서 내려봐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너를 구원해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됐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도 알지 못하는, 끝까지 이해 못하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세를 주고 먼 나라에 떠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출이 이제 나올 때 종들을 보내서 주인에게 바쳐야 될 세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악한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욕하고 능욕하고 죽였. 새로운 종들을 보내면 역시 똑같이 했습니다. 또 보내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나를 생각하고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오니까 그 악한 소작인들이 서로 상의를 합니다. 저가 상속자니까 저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분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삼중적으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목격하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그는 즉시로 주님의 뜻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일꾼이 됐어요. 12 제자 다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귀한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신앙인은 그 신앙 점수가 100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100점짜리 신앙이 즉각적으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사람한테 부부간에 사랑하고 순종하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사람은 부부간에 사랑과 순종을 나눌 수밖에 없고, 자식이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고, 부모도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다 잔소리예요. 저축 왕한테 검소하게 사십시오, 절약하십시오, 사치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음을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명명백백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붙잡는 순간 살아계신 분, 주인이신 분, 다 이루신 분, 이것이 너무나 쉽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곳 직접 못 봤고, 또 성경에 기록은 돼 있지만은, 또 제자들이 순교도 했지만은 내가 직접 목격 안 했기 때문에 믿기 어렵겠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재판석상에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징역 1년, 징역 3년, 혹은 사형, 이런 선고를 할 때 그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는 것을 판사가 직접 본 게 아닙니다.
본 게 아니라 수사관이나 검찰 측에서 증거를 갖다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면 판사는 직접 안 봤어도 그 증거를 근거로 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됐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한 순교적 삶을 살았던 명명백백한 이 증거를 통해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중독이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었던 잘못된 인생, 힘든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여기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낳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도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아직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 인생한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도둑놈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도둑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이제는 선한 양심대로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그 삶의 중심을 아세요. 다 같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수는 한방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마귀가 진짜 고수예요. 타이밍을 알아요. 첫사람을 붙잡아야 그 후손들을 다 붙잡는다는 걸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수하의 온 인류를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통하여 선악과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인류를 그분을 믿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악과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효약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다 이루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커튼을 치는 거예요. 블라인드를 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 복음을 삭제하든지 가리든지 모자이크 처리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만일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골로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너에게 복음이 이미 이르렀고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온전한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저절로 자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복음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마귀가 가린 것은 첫 번째 부활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 쪽을 모자이크 처리한 거예요. 부활절날 잠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십자가에만 집중하게 했어요. 지금 앞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 지붕에도 십자가 있고 목걸이도 십자가고, 근데 부활은 부활절날 하루, 그날 부활에 대한 찬양하고 부활에 대한 말씀 듣고 싹 지나갑니다. 십자가만큼 부활을 강조해야, 균형 있게 중요하게 여겨야 온전한 복음이 되면, 온전한 복음이 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저절로 되는데 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우리 교회는 이 두 복음의 양대 기둥을 확실하게 강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뭔가 새로운 표적을 또 보고 싶고 새로운 표적을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믿으려고 접근하지만은 그걸로 안 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또 다른 많은 표적을 요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 복음의 사건만이 우리에게 참된 표적이고 결정적인 표적이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표적을 우리 모두가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며 사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특별히 진리는 무삭제판이어야 돼요. 어느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도 안 돼요. 복음은 정확하게, 뚜렷하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이 부활신앙, 이 신앙은 놀라운 신앙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평생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왔고 믿음을 키워왔는데, 아브라함의 최고의 정상의 믿음,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이삭의 후손이 나올 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이삭이 장가가기 전에 죽이라는 거지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무슨 신앙으로 순종했겠어요? 부활신앙.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봉의 믿음이 부활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반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부활신앙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얼마나 환히 열리겠어요. 최고의 신앙을 갖고 출발하니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부활신앙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가장 높은, 가장 귀한 수준의 신앙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붙잡으면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것도 부활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가 모든 걸 다 흉내냅니다. 그러나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화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때부터 삶의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바뀌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바꾸고 싶지 않아도 바뀌고 저절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만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최고의 삶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은요, 전망대예요. 전망대에 올라가면 그 인근 전체가 다 탁 트이게 보이잖아요. 부활의 동산에 올라가면, 부활의 전망대에 올라가면 우선 십자가가 정확히 보여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을
믿게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반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반복을 해야 되는가?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음, 왜 반복이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 음악이 있는 사람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밖에서 들리는 음악이 들려와요. 내 속에 영어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영어가 히어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누가 유창하게 영어를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들려오지 않아요. 내 안에 복음이 확립되어 있을 때 정확한 그리고 풍성한 복음이, 더욱더 풍성한 복음이 내게 들려지고 나에게 확신이 되고 마음껏 누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지금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어떤 상태로 충만해 있는가가 그 다음 나의 삶을 영향을 끼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 반복되어야 될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체능 과목과 비슷한 거예요. 예체능 과목을 수련하는 학생이 반복 없이 우수한 체육인이나 연주자가 될 수 있겠어요? 반복 없이. 이건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라고만 했으면 반복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은 3년여 동안 제자들에게 무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믿음을 연단시키고 반복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은 반복을 무시하는 거예요. 반복의 중요성을 놓친 겁니다. 어느 때부턴가 목회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목회로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아닌데, 목회는 믿는 바를 믿게 하는 것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필수적으로 반복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반복을 놓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반복하거나 얼마 전에 했던 예화를 반복하면 회중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게으르구나. 우리 목사님 준비를 못하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좀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회중들에게 들면 목사는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쫓겨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지식을 축적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는 설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믿는 것을 믿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이 절실한데 반복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겁니다. 어떤 학생이 코치한테 혹은 자기를 예능을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코치님 혹은 선생님, 저한테 반복해서 말하지 말고 저를 훌륭한 체육인으로, 훌륭한 연주자로 키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무슨 수로 그 학생을 지도하겠어요?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반복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설교를 봐도 그 당시 성경이 있어봤자 모세 5경밖에 없었거든요.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하루면 다 끝나는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치면. 모세 5경 하루면 끝나요. 하루 그냥 지식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삶의 인격화, 신앙화, 그리고 생활화가 될 때까지
무한반복적으로 강론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한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반복이었어요. 기도도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간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6번 기도했고 엘리야가 같은 기도를 7번 했고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가 씻었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약점이 많아요. 네, 특별히 신앙 부분에서 3가지의 약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미숙합니다. 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참 우리는 둔감해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미숙해요.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 빌립이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걸 많이 알았지만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딱 한 번만 보면 좋겠어. 그래서 부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미련, 거기에 대해서 보고 싶은 욕구,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석연치 않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네, 부활을 붙잡으면 어느 순간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똑같이 확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과 똑같이 믿도록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반복하면, 복음을 반복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복음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숙한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누군가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주인의 전환, 주인의 변화가 너무나 이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쉬워요. 우리가 주님, 주여, 주여! 쉽게 하지만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만큼이나 사람들이 주인으로 태웠고 우리 나이만큼 내가 주인으로서 해먹었는데 한두 번 복음을 듣는다고 주인의 문제가 쉽게 바뀌겠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반복적으로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제대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복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악과 중독, 이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왕한테 했을 때 바로가 처음에 완강했습니다. 꿈쩍도 안 했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이 오히려 더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반복이었어요. 10번을 보냅니다. 10번의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의 강도가 아주 극심했어요. 고통이 아픈 거죠. 그리고 광범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
큰 목소리로 바로왕한테 들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징계가 여러 날을 갔습니다. 계속 뛴 거예요. 지속적으로 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징계가 연속적으로 옵니다. 이 권투 선수들이 한 대 맞는다고 다운되거나 혹은 KO 되는 게 아니에요. 연타로 맞으면 그냥 다운되거나 KO 되는 거예요.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로 10번이나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징계를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반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완강한 바로왕 앞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완강한 것이 뭡니까? 선악과 중독이란 말이죠. 이 선악과 중독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반복할 때 하나님의 전략은 반복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10번이 아니라 수십만 번 아니면 수백만 번 말씀하신 거다. 개구리가 올라와가 침상에 뛰어다니고 밥그릇에 들어가고 그럴 때 개구리가 개굴개굴 할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개구리의 모든 울음소리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메시지였다. 또한 메뚜기 떼가 정원에 와가지고 그 아깝게 그동안 그 키운 그 정원수를 갉아먹을 때 사각사각 갉아먹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소리였다.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반복적으로 들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는 주여 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주인의 바뀌었음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더욱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임을 알려주시고 그 삶으로 내가 전환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반복해서 훈련시켰잖아요.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부활이 약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가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설교자도 부활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청중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런데 설교자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예요. 정말 100%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설교자만이 당당하게 부활을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피차간의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증거했지만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인 것은 증거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상실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것도 상실하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미숙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복음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유명한 자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이건 허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건 허상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이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 나는 무명한 자야.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압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가 유명한 자요, 부유케 하는 자요, 다 가진 자인 것을 확신케 하는 것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그것이 확신이 되고 실제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을 홀대했어요. 복음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어요. 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써먹는 일회용 그런 복음이다. 복음은 초보용이다. 초신자들 새신자 과정 1단계에서 배울 내용이다. 어쩌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좀 신앙이 컬컬할 때, 첫사랑을 회복할 때 그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전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복음을 완성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만든 작품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만능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중시하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온전한 복음을 다 붙잡고 마음의 큰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거룩함이 왔습니다. 이게 진짜 거룩함,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거룩할 수 있는 그 거룩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 자유함이 왔고 모든 인간관계에 화목함이 왔어요. 저는 원래부터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나한테 오니까, 부활을 묵상한 예수님이 주인된 이 삶이 오니까 진짜로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확립됐습니다. 자유함이 생겼고 그리고 풍성함이 왔어요. 제가 이 복음의 수혜자입니다. 부활을 묵상하면서 얻은 축복의 증인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반복이 왜 필요하냐면은 참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속는, 자기도 모르게 속는 그런 영역이 참 많아요. 진리를 끊임없이 반복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가 속고 있었던,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못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였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들 스스로 생각에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깊이 있게 숨겨져 있는 죄가 발견되지 못한 거예요. 잘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탕자의 비유를 말씀했죠. 탕자,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이 탕자들은요, 죄를 지으면서 적어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알아요. 그런데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고 또 집을 위해서 이렇게 효도를 다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동생만 잘못됐고 동생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린 이런 잘못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탕자와 같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꾸짖은 거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비유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큰아들 같은 마음이 바리새인인과 같다는 거죠. 아버지가 들어와서 우리 함께 잔치하자 했을 때 큰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동생이 지은 죄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 큰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엄청난 죄는 자기가 주인된 죄예요. 자기가 주인된 죄. 거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바로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동네 깡패들이 혹은 창녀들이 세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 아직도 자기가 주인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내가 주인된 이 죄가 바로 마귀와 똑같은 죄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 지옥 가는 죄, 그 죄가 도둑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 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죄입니다. 뭐 도둑질 했다고, 뭐 좀 나쁜 짓 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그런 사람을 지옥에 보내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거기에 맞는 벌금형을 때리든지 아니 몇 년형을 살아야지 영원한 지옥불에서 거기서 벌 받으면 안 되죠. 그게 공의가 아니죠. 지옥에 가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큰아들의 죄, 바리새인들의 죄, 대제사장의 죄, 자기가 주인인 죄, 마귀와 똑같은 그 죄. 그래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들키게 하고 이 죄를 보이게 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반복할 때, 부활을 묵상할 때,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것을 믿게 될 때 나의 주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의 잔치 가운데 풍성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잔치 가운데. 복음은 축제고 복음은 잔치고요. 복음은 은혜예요. 복음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야구장에 많은 팬들이 모이고 또 축구장에 많은 팬들이 모이죠. 그런데 축구장에서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구장에서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장에서 골인을 없애자. 우리 골인 제도를 없애자. 그러면은 막 축구장에 사람들 안 모일 겁니다. 또 야구장에서 우리 윷놀이 할 때 윷가락 하나가 밖으로 떨어지면 낙이 되고 무효가 되잖아요. 그처럼 공을 세게 쳐가지고 담장을 넘으면 무효로 하자. 홈런 없자. 홈런 없애자. 그러면 야구장이 텅텅 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악 세상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사망 권세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일생을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되게 했어요. 이런 마귀의 모든 역사, 마귀의 괴계를 단번에 깨부신 것이 뭐냐?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게 되고, 그리고 사망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으니까. 아멘. 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복음 잔치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잔치를 하자고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탁구를 치거나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할 때 룰이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하루 종일이라도 재밌게 즐기는 거예요. 복음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삶의 감격과 능력과 그 충만함을 서로 나누며 모일 때에 꿈의 공동체가 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계신 주님, 주인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주인이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